진짜 잘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없으면 어디 있을까요? 다들 기도원에서 죽어라 기도하고 있겠죠? 그죠? 뻔해요. 딱 정해졌어요. 리모컨 들고 텔레비 보고 있든지, 침대에 누워 있든지, 수다 떨고 있든지, 밖에 좀 돌아다니고 있든지. 여러분, 그거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도대체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선택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 밤에 큰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죠. 그런데요, 성전이라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다울 때 기뻐하셔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23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기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시겠대요. 그런데 슬퍼하지 말래요. 울지 말래요. 평상시처럼 행동하래요. 에스겔이 기뻐하는 게 뭘까? 돈 좀 빼앗기는 거? 울 일 없잖아요. 그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을 빼앗기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충격적이에요. 에스겔의 아내였어요. 에스겔의 아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보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제가 볼 때 정말 참 대단한 존재다. 물론 가짜들 빼고 진짜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다. 저는 그 생각을 끝없이 해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계속 되풀이를 해요. 선지자들의 이런 모습은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 네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일상적으로 보내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거 뭐야? 무슨 뜻이야?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막 슬퍼하고 막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다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탄식하기 바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날아갔는데 울만한 여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성전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사이에 거니시는 곳이 교회예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요? 성경 가장 마지막인 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따라합시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교회가 원래 가져야 될 처음 모습 있죠. 그거 가지래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까 설명했죠. 별은 누구라고요? 별? 목회자. 촛대는 뭐라고요? 촛대는 교회.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죠. 이건 교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예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러시아의 교회들,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 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주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까도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했는데,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말씀을 버리면 내가 더 잘 살라고, 내가 더 편안하려고, 내가 사람들 눈치 맞추느라고 말씀을 버리면 그거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단 말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꾸로 말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근데 말씀을 지켰은즉 앞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나는 말씀 지키는 게 밥 먹는 것만큼 쉽다. 나는 말씀을 지키는 게 잠자는 것만큼 쉽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기 전에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시고 가셔요. 진짜로.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진짜로 안 쉽다니까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게 손해예요, 유익이에요? 말투도 따라하는 거 봐요. 그 유익이에요, 유익.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멋진 교회예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큰 교회거든요. 부자 교회거든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그 엉터리예요. 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 멀었대요. 빨가벗었대요. 가련하대요. 곤고하대요. 왜 그래요? 미지근하거든요. 미지근하거든요.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토해요. 주님 교회답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잔뜩 모여도 돈 많아도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그거 부질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부자여야지. 인간적으로 돈만 많은 거 부질없어요. 주님 토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원하실까? 한 번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먼저 주님이 싫어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나와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요, 이상하게 적용을 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쫓아내셨네. 성전에서 바자회를 내. 성전에서 오늘 떡국 팔았죠. 일려전도에서. 떡국을 팔어? 떡국 봉지 뜯어가지고 막 떡 날려버리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요,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거예요. 자, 좀 설명을 할게요. 이 당시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물론 염소도 있어요. 양하고 염소는 같은 격이고, 그 다음에 소는 좀 더 넉넉한 사람들, 비둘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도 안 될 만큼 형편이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가져와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제사장들이 보고서 합격, 불합격 통지를 내는 거예요. 그럼 불합격 통지를 내면은 그 양으로, 멀리서 왔는데 그 양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이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파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는 표식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알아봐요. 무조건 합격.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멀리서 양 한 마리 끌고 고생하며 왔는데 불합격 처리 당하면 이거 진짜 고생은 고생들하고 목표는 못 이루잖아요. 그럴 바에는 보장된 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파는 그 양이나 소를 사서 드리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가가 더 세요. 그리고 차액 때문에 이익을 얻죠. 그 이익의 상당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요. 미친 거죠. 제사장들이 돈독이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그거 보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노크로 채찍 만들어서 막 짐승들을 쫓아내신 거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이런 짓 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딸리니까 테첼이라는 설교자를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헌금하면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 부모, 형제, 친구들이 연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으로 쏙 올라갈 거라고. 오, 좋네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편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요, 8천까지 다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어요. 돈 많으니까.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이것은요, 절대로 이익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루이 14세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주일에 왕이 가족들하고 완족들 거느리고 교회를 가요. 푸넬롤이라는 대주교가 심호하는 교회에 왕이 출석을 했는데요. 이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메어 터지는 거예요. 좌석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서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대기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예배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대주교의 마음속에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건지, 왕한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날 왕이 왕족을 거느리고 교회에 왔는데 썰렁한 거예요. 교인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서 대주교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랬더니 대주교가 대답했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온 것 같아서 제가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왕 모르게 조용히 광고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왕께서 못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왕께서 보시는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왕에게 잘 보이면 이익이죠. 벼슬자리 하나 더 올라갈 수 있죠. 이권도 얻어낼 수 있죠. 그거 아니더라도 왕의 눈에 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이익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뭔가 얻어내기 위한 도구와 발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애시당치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표 때문에 교회 돌아다니죠. 저쪽에 큼직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국회의원 하나가 그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 물었어요. 요즘 그 교회 다니냐고. 등록하고 하루 왔대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또 등록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등록을 해요. 왜 그래요? 이용하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표를 위해서.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장사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진짜 돈벌이가 됩니다.
돈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들은 버스도 여러 대고 교회 차량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그 보험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교회에서 그것만 다 들어줘도 상당한 수익이 돼요. 얼마나 그 보탬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교인들에게 선물 같은 걸 주잖아요. 그것도 뭐 몇만 명 되는 교회 같은 경우는요, 타올 몇만 장 주문하면은 그 대박인 거예요. 대박. 교회적으로 큰 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일부러 큰 교회에 등록하는 타올 장사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동기로 큰 교회에 등록을 한 거라면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면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요, 뭔가 이득을 얻을 생각을 하면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드릴 생각으로 와야 돼요. 헌신할 생각으로 와야 돼요. 이것 가지고도 삐집니다. 누구네 공장 거 써주고 우리 공장 거 안 써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단 정치에서 콩고물 얻어먹는 양반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교단 부총회장 나가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 아마 부총회장 될 가능성이 많으셔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단 안에 정상적인 직장 안 가지고 개인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단 정치 수뇌부에 붙어가지고 콩가물 뜯어먹으려 하는 사람들, 정치 브로커라고 그래요. 왜 그런 인간을 그냥 놔두셔요? 장로님, 그 처리 좀 하세요. 그랬더니 예전보다 많이 줄었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라질 거래요. 그렇게 돼야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 집어주고 표 구걸하는 만약 총회장 후보, 부총회장 후보가 있다면은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건 죄악이에요. 그런 건 존경받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성전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드리는 것이죠. 내 것을 내놓는 것이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된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맹인과 저른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고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요. 병든 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사야 61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군요. 나사렛에 있어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귀신을 처음 쫓아낸 거고 나사렛 회당이에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고 예수님이 덮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딱 쳐다봐요. 예수님 딱 한마디 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치유케 하는 거예요. 회복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드문드문 나타나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다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저도 믿어요. 목사, 여러분들도 믿죠?
장로님들 믿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잖아요. 청년들, 학생들도 믿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 일어나야 돼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니까 일어나잖아요. 귀신들이 도망가잖아요. 빌립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이 여러분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합심기도 제목이에요. 몰려서 통성으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4장의 성경에 나오는 통성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 기도 같이 하자고요.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심지어는 저기 있는 동현이, 효원이가 딱 손대고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모자란 건 기도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만 더 하면 돼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그게 마땅한 모습이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 한다. 자,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자, 성전에서 소리질러요. 소리질러. 누가 소리질러요? 아이들이 소리질러요. 뭐라고 소리질러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찬미. 우리 식으로 하면은 찬송, 찬양.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했대요? 소리질러.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소리질러 찬양합니까? 아니면 예쁘게 얌전히 조용조용, 아니면 입 다물고 관람을 하십니까? 소리질러.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전력을 다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 손뼉치며 찬양하라. 열광적으로 찬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도 박수 치고 싶어요. 박수 칠 수 있는 양손이 있는 거 감사하셔요. 전력으로 다해서 박수 치세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담임 목사가 먼저 볼을 보이고 여러분도 이렇게 따라하시오 해야 되는데 죽었다 깨도 춤추는 건 제가 자신이 없어요. 율동하는 건 좀 따라할 수 있겠는데 한번 춤을 춰올래요? 누가? 우리 우장로님 좀 추실래요? 춤추며 찬양하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분노하죠. 열받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사야 예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거 예언한 거잖아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5절에 말씀드렸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한 분 따위가 아니고,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 따위가 아니고, 혁명가 따위가 아니고, 교육가 사상가 따위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주님께 찬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천국 광경이 계시록 4장이 나오는데요, 네 생물이
어린 양께 찬양을 합니다. 24장로가 어린 양께 찬양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복음성가라는 말하고 찬양이라는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복음성가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이제 강한 반면에, 찬양은 말 그대로 주님의 높으심, 위대하심, 놀라우심을 그냥 높이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드리는 찬양은요, 거의 찬양입니다. 찬양. 사실은 그런 찬양이 많은 게 많아요. 많은 게 옳아요. 근데 사람들은 정서상 이 고백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 이러면은 막 이렇게 울컥울컥하면서 막 이게 감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 막 이렇게 하면은요, 좀 이렇게 낯설어요. 생소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찬양은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이 자체를 자꾸 고백하는 게 진짜 찬양이에요. 빌립보서 2장,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 자체, 예수님을 향한 이런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부흥회를 3일간 인도를 했는데, 거기 PD들이 의무적으로 다 참석했어요. 신입 직원, 신입 PD들 29명 포함해서 전 직원이 다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찬양에 대해서는요, 도튼 사람들입니다. 극동방송 봐요. 우리나라 최고의 찬양이 다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걸 늘 진행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듣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평가가 뭐 있는지 아세요? 이거 평가. 이거. 사장님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그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감동하며 감격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 레벨 수준 아니면서 찬양팀 인도하는 거 소 닭 보듯이 쟤 뭐야, 왜 혼자 방방 뛰어, 이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전력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거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박자 따라가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박자 틀렸다고, 끽소리 내고 엉뚱한데 소리 질렀다고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소리 지르세요. 그냥 가사만 가지고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찬양,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풍성해야 한다.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아멘.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곳에서 기도가 끝없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유대의 왕인데, 사내립, 그 당시에 제일 센 나라입니다.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참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이때요, 히스기야가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왕이 선지자보다 셉니다. 선지자가 왕이 저 선지자 놈 잡아와, 그럼 잡아올 수 있어요. 가둬와, 그럼 가둘 수 있어요. 목 쳐, 그러면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권력을 가진 왕이 굳이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일은 뭐냐면, 이 아스로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내용을 가지고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왕궁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왕궁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왜 그걸 굳이 성전까지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아니,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굳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한나가 가스마리를 하잖아요. 속상해요. 분이 났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요. 근데 한나가요, 성막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부짖어 기도를 해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소리 낼 힘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는 포기를 안 해요. 이 소리 낼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입만 옴짝옴짝 하면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죠. 이렇게 오물오물 하면서. 이 광기모고 엘리에가 혼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뭘 굳이 성막까지 나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따라합시다. 모이자. 기도하자. 한 번 더. 모이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가 넘쳐나는 예수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요. 몇 명이? 120명이. 어디에서? 나가의 다락방에서.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 뭐 굳이 나가 다락방에 다 모일 필요 있어? 번거로운데, 갈 길 뭔데, 좁아 터진데, 사람 붐비는데, 땀 냄새 나는데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 예루살렘만 안 떠나면 되니까, 예루살렘이는 집에서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진 않아요. 모여요. 여기저기서 옹기종기 모여요. 그래서 120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죠. 다시 따라합시다. 모이자. 기도하자. 집에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회사 가서도 기도하셔요. 길 가다가도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모입시다. 자꾸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성전의 모습,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거, 이게 도구로 삼는 거. 성전과 교회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또한 있어요.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은 이게 장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입속 챙길 생각 아예 접으세요. 이거 아예 뽑으세요. 드릴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 안 들고, 그래야 믿음 잘하고,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머리 굴려서 입속 챙겨봐요. 하나님 복 주시나. 바보예요. 그거 미련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모자라게 신앙생활 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비전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병들었다면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때문에 번뇌하고 있다면 그 영이 자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회복이, 치유가 경험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 앞으로 소리질러 찬양할 분들만 하면. 찬양인도 할 때 제가 다니면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다니고, 한 사람에게 기울이고 다니다가 이제 소리가 작으면 옆구리 꼬집고 가고, 그죠? 크게 소리질러.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기도가 넘치는 교회.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운전하다가 뭐 길거리에서 또 자기가 찾는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다 좋지만, 뭐니 해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모여서 같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구절, 베드로가 요한이 협박받고 와서 보고했을 때 기도한 내용,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가 마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때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해서 같이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도가더니 자 여기 뭐 있어요? 이곳이 진도가는 거예요. 이곳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기도한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데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그 장소가 진도가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여기서 막 진동이 저 뚜껑이 막 들썩들썩 막 이게 들썩들썩 이게 하나님 임재가 여기 꽉 차가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니까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막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영광이 크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런 교회를 주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서 절대 못해요. 제가 악을 써도요, 소리를 질러도요, 죽어라 외치고 또 외쳐도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뒷짐지고 어이구 목청 좋네, 쉬지도 않네, 1년 내내 소리 지르는데 이러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랑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주님 앞에 매달리는 멋진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자신이 없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만 납니다.